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일평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영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에 다 용서함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친근히 여기며 날마다 체험하며 만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다 지나간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할례당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종해서 움직일 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라. 이 14절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다. 과거의 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부모 형제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라 이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직설적으로 하면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참 많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고 대적하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미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미련하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능력의 길,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자,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나를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고. 목적이 확실합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냐? 그 이유가 있죠.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점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그 우주 만물 안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죠.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거죠. 생명의 주인.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모범을 보여주셨죠. 죽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자,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이제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정의라면, 정확한 십자가의 정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은 나의 죄값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십자가를 짐으로써 죄를
사하여지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제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량받는, 이게 죄를 삭감받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함을 용서함은 받아요. 근데 죄값,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죄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죄와 죄값은 따로 다릅니다. 별겁니다. 죄와 죄값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 값싼 구원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고는 예수 믿으면 무작정 죄값이 없어지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함 받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상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값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고 움직일 때 하늘나라의 죄 장부가 있어요. 우리가 행한 거 하늘나라의 장부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행동의 장부도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근데 생명책하고는 또 별도로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움직인 거, 그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움직이며 우리가 구제하며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행한 것이 그 장부의 죄값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지워져요. 그 죄값의 장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외상장부 돈 얼마 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봉급날 되면 이제 준다고 그 앞에 구멍가게가 있고 음식점이 있었어요. 한 달 내내 가서 먹어요. 음식을 먹고 뭐 필요한 거 생필품을 사요. 봉급 받으면 이제 그 집 먼저 달려가요. 이제 가는 길이니까 입구에서 회사에서 나가면 그 집밖에 없어요. 골목에. 이제 그 집 가서 봉급 봉투를 받았고 이제 외상값을 갚아요. 그럼 장부에서 지워요. 송동수 얼마 많이 먹은데 이당 지워요. 장부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내 송동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외상장부가 있어요. 죄값.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말을 했다는 걸 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것 포기하고 손해볼 때 그 죄값이 하나씩 지워주세요. 천사가.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무슨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천국 티켓 끊어졌네. 할렐루야 아멘.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돼요. 우리 몸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계시니까 빨리 와서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죄가 점점 작아져요.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있을 때, 근데 우리 몸이 없으면 소용없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죠.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죠. 행함의 상급을 받냐, 많이 받냐, 적게 받냐죠? 그건 첫째 사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받지 않잖아요. 두 번째 사망을 받지도 않고.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영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유예하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자비롭다는 거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출애굽기 34장에 기록해 놨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살려두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확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 조상들도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일찍 떠난 사람도 죄를 많이 안 지었어요. 십자가를 조금 치다가 사명이 끝나서 데리고 가신 첫 번째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쳐지는 거예요. 끊쳐져요. 그래서 데리고 가셨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있어봐야, 이 땅에 살아봐야 죄만 더 지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가셔요. 그게 끊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 그냥 찬송을 부르지만 이런 깊은 비밀을 몰라요. 안 들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선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이 나왔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저 사람들이 닮았다. 자기 거 챙기지 않고 서로 공동체를 했거든요. 재산도 집도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게 없어요. 욕심을 안 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네? 예수와 닮았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 많이 닮았어. 저 사람들은 예수, 그 사람이, 제자들 데리고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잖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사형당했잖아.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값, 죄를 기록해 놓은 외상장부, 죄 예상장부에서 우리가 선한 일 하잖아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든 제자의 이름이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상을 결탄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그 말씀대로 내가 냉수를 한 그릇 갖다 줬어요. 목마른 자에게, 길 가는 나그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차비가 없어서 10,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때 10,000원을 딱 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내가 어둡고 더럽고 추한 부끄러운 일을 한 그 장부에서 지워줘요. 없애버려요. 소멸시켜주세요. 싹 지워주세요. 그래갖고 점점 내 죄가, 나의 죄값의 장부가 이제 다 돼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편해져요. 열어져요. 그때서 막혀있던 인생길이 사면초가였거든요. 뭘 해도 다 안 돼. 실패하고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죄값을 다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아멘.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상급으로 평안을 주세요. 죄값을 다 계산하고 나하고. 여러분들 죄를 지면 잘 들어보세요. 저도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죠. 근데 죄가 없어봐요. 내가 지은 죄가 없어봐요. 담대하고 당당해요. 어디를 가도. 근데 죄를 져봐요. 예를 들면 강도질을 했어요. 누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돈을 사기쳤어요. 그러면 앞에 가다가 경찰을 만나봐요. 불안하죠? 양심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서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심이 찌그러졌잖아요. 죄를 짐으로 해서. 그래서 죄를 지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는 당당해요. 담대해져요.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해요.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많이 하고 도둑질 많이 해봐요. 경찰 앞에 있어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경찰이 뭐라고 안 했어요. 야, 너 도둑놈이지. 그렇게 안 했는데도 덜덜덜덜 떨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공부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근데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신 예수님 잘 보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잔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무 응답을 안 하셨겠죠? 한참을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들 보고. 처음에는 우리도 못 따라가요. 십자가를 못 져요. 너무 힘드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어요. 자의식으로 살다가, 자기 욕망을 갖고 살다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욕구, 탐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버리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 드리면
기도드리면 할 수 없던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리면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상급으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기를 벗어나야, 자기 범위를 벗어나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 범위를 벗어나야 돼요. 자기 몸, 영혼 안에 갇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자기 범위를 어떻게 벗어나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벗어나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안 맞아요. 내 뜻에도 전혀 안 맞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 손해보고, 희생하고, 자기 거 전부 바치하거든요. 아까워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갈 때, 자기 범위를 벗어나요. 점점. 그래서, 나를 생각 안 하게 돼요.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주님만 더 의식돼요. 십자가만 더 잘 지려고 해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교를 가래요. 어이구, 무슨 말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 못합니다. 그랬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신학교 가면은 생활비 못 버는데요. 그럼 굶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공부하면 가서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려고 처음에 질 때는 못 져요. 기도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1년을 기도를 드렸어요. 딱 하루하루 셌어요. 짝대기 하나씩 그어가면서 365개, 365일.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하겠어요? 제 생각으로, 제 능력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이제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죠.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년만 기도를 드리니까, 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와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때. 점점 지니까, 제 값을 지워주시는 거죠. 조금씩. 하루,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면, 하루 출석한 거, 내가 나쁜, 더럽고, 쌍스러운 말 한 거, 못된 짓 한 거, 지워주세요. 장부에서. 죄 예상 장부에서 지워주세요. 천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겠죠? 야, 천사! 저 송동수 선한일 했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였어? 지워? 그럼 싹 지워요. 점점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제 누려요. 이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전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깃발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왕의 왕께 찬양의 깃발을 들고 찬양의 왕의 나의 왕께 만왕의 왕께 깃발을 흔듭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돼요. 기도 드릴 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산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두 손을 모세가 돌리고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내려오게 두 팔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물리쳤잖아요.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담당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죄값을 다 청산하지 않고 만약에 요절해서 봐요. 100%, 1000%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불에 떨어졌죠. 불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지면 있잖아요. 마귀가 안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힘을 줘요.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목에 힘을 주고 한다 그랬죠. 그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그 사람의 몸을 쪼이는 거예요. 구렁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싹 눌러봐요. 압력을 가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힘을 줘요. 자기가 힘을 주고, 근데 힘을 주고 나면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마귀에 잡히면 힘이 없어져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귀신이 그랬잖아요. 거라사 지방의 그 무덤에서 주님이 갈 때 군대 귀신이 들어갈 때 쇠사슬도 탁 풀어버리고 그 귀신이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렇게 억압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면 마귀가 벌써 좋아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거든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좋아하지는 않아도, 좋아하면 좋고 더 좋고,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돼요. 마귀가 싹 들어와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괴롭혀요. 죄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끝부분에 그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 이끌려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가 보세요. 사랑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 골고다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어. 용서함 받았어.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부끄러운 모욕과 굴욕을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와 죄값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는 죄값은 더 엄청납니다.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은 죄, 성령을 거역한 죄,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죄값, 보따리가 2개예요. 근데 우리는 보따리가 하나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심으로 그 장부에서 우리의 죄는 다 지워졌어요. 깨끗이 지워졌어요. 근데 죄값의 장부만은 남았어요. 죄값. 더러운 언행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그 죄값, 그 장부는 지금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알고 나는 이제 아무리 죄를 져도 더러운 말하고 뭐 나쁜 악행을 저질러도 악한 일을 해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천국 티켓 다 예매해놨어. 아무 염려 없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죄값은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 죄의 장부, 너희들이 행한 죄값, 악행한 죄는 여 장부에 기록해놨다. 이 장부는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가르쳐 주세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죄와 죄값이 다 없어졌다고요? 죄는 없어졌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은 마귀가 요구를 못해요. 주님께. 저희 송동수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다 갚아줬잖아 이놈아. 이 마귀가 끽소리 못해요. 자, 그런 장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음부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아니 깜짝 놀랐죠. 마귀가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오실 줄 몰랐거든요. 음부는 죽어야 내려가거든요. 음부는 죽은 자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마귀가 벌벌 떠는 거죠.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어.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셔갖고 야 이 마귀야, 음부의 열쇠 내놔. 그거 내 거였어 이놈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너한테 열쇠를 빼앗겼잖아. 그 열쇠 내놔. 끽소리 못하죠. 마귀가 죽어가지고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음부의 열쇠를 갖고 올라오셨잖아요. 올라오시고 나중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분명히 기록해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다 받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죽으셨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마귀가 벌벌 떨었겠죠. 설마 마귀가 죽으실 줄은 몰랐겠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는 상상이 안 됐죠.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열쇠를 갖고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죄. 그래서 마귀가
주님, 송동순 죄인입니다. 저 인간 죄인이니까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그렇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죄는 용서함을 다 주님께서 치러줬으니까요. 그런데 죄와 달리 제가 예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거절하고 탕자처럼 살았을 그때 그 당시에 지은 죄값, 그건 지금도 있어요, 장부에. 그런데 많이 지워졌나 봐요. 제 거 손해보고 제 거 안 챙기고 25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없애주셨나 봐요, 장부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주신 평강, 그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걸 이제 체험을 하죠. 누리죠. 맛보며 살죠. 지금 이곳에서.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맛보며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되시는 곳이 천국이라거든요. 임마누엘. 그게 천국이에요. 살아서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곳이.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죽어야 가는 줄 알아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어서 가서 하늘나라 맛보며 살 수도 있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래서 악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값이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무서워하죠. 무서워해요. 그래서 악행을 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천국 생활을 하게 하세요. 우리를 산 울타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이렇게 쳐주셔서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세요. 주님의 품 안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정말로 죄와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얼마나 그 죄 형벌이 고통스러운지 겪고 나면 알아요. 겪고 나면 겪어봐야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음식을, 맛을 먹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먹어봐야 안다고. 말로만 아무리 TV를 보고 귀로 들어봐요. 뭐예요? 먹어봐야 알죠. 보는 것보다 백문이일견, 아무리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유익하다고. 그런데 음식은 아무리 100번을 들고 눈으로 본들 뭐예요? 먹어봐야 알거든요. 음식은.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받아본 자밖에, 누려본 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나 마찬가지로 죄값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겪어봐야, 당해본 자만 알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치가 떨어요. 치가 떨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사회와 격리시키잖아요. 격리시키는 장소가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죄를 지면 가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형무소든지
구치소든지 청송보호소든지 소년원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와 격리시키잖아요. 죄를 범죄하면. 범법자들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지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24시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죄를 지으면 범죄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 죄값이 얼마나 무겁다는 걸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죄를 마귀에게 속아 미혹당하지 말고 미혹되어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같이 내가 너의 멍에를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지어주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 너는 그냥 따라만 와. 내가 네 십자가 다 지어줄게. 그 뜻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면 있잖아요. 자, 그 비유를 내가 주님께서 멍에를 진다는 건 뭐예요? 지시고 계신다는 것은 어미소가 멍에를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그러면 송아지는 그냥 주님 뒤만 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럼 우리가 그런 형상이에요. 주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근데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키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주님께서 져주세요. 그러니까 그 멍에가 가벼운 거예요. 그 짐이 가벼워요. 무거운 짐을 져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세요.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으셔서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아유, 안 돼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못해요.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돼요. 못해요. 저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요. 그랬거든요. 처음엔. 딱 봤을 때는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본능으로 지려고 하니까 안 지려고 그래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단 결심하고 다짐하고 첫발을 내딛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내려놓잖아요. 십자가를. 그러면 주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그냥 주저앉히고 멈춰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세요. 그래가지고 주님 홀로 걸으세요. 홀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그때 내려놓으시고 다시 걸어라. 다시 내려놓으시고 나를 다시 따라오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또 더 힘을 내서 따라갈 수 있어요. 힘을 공급해 주세요. 힘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지나오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을 간증할 수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걸 겪어왔으니까요. 주님께서 지나오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
저를 품에 안으시고 견디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계획을,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앉으려 그래요. 거부하려 그래요. 부인하지를 않으려 그래요. 자기 걸 챙기려 그래요. 두 손을 자기 두 주먹으로 더 움켜주려 그래요. 세상 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점점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죽음은 죽으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면 그땐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모든 걸 주실 때 말씀으로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방향이 정해져요. 목적지가 정해져요. 움직일 수 있는 소망이 생겨요. 움직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운동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동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운동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요.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생길이 달라져요. 인생의 좌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가 인생의 좌표예요. 우리의 인생의 좌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영혼의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려보면 어떤 사람은 이 손에 금으로 된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 깊은 지성소에 이 단전 있는 곳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사람의 이 육의 눈이 아닌 영안으로 봤을 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그 죄값을 많이 장부에서 지워진 거예요. 지워졌어.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의 나라,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그래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절실히 지금 깨달으셔서 악행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랬을 때 주님 품 안에 온전히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짓 안 하면, 악행을 하지 않으면 부담이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떳떳해요. 경찰이 가든 누가 와든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이게 죄를 지면 벌써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와요. 죄를 지면. 왜? 죄를 지면 마귀도 같이 오거든요. 죄를 지면 분명히 마귀가 와요. 왜 죄를 짓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렸죠. 이성을 잃어버려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요. 범죄한 자들, 범법자들 들어보면 그건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내 정신이 나갔었어요.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불법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요,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많이 행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을 것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인간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재물 많은 거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랑만 하고 살았어요. 나팔 불고 살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즐겨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어요. 나눠주기를 싫어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손을 움켜줘요. 손을 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요.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불법.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생명의 법이거든요. 생명의 법. 근데 법을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어요. 대적했어요. 그게 불법이죠. 범법자죠. 그래서 범법자. 범법자가 주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보고 그 범법자였지만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 근데 그 처음에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좁고 협착한데 주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 넓어집니다. 그 길은.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숨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들을 따라가면 그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세요. 야, 조금 오면 이제 청소년, 야, 너 많이 쫓아왔지? 나 따라왔지? 그래서 보물 주세요. 보물 나눠주세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은사도 주시고 또 마음도 편안함을 주시고 생활도 넓혀주시고 조금씩 나아져요. 생활이 주님 따라갈 때마다. 정말이에요. 점점 주님 따라갈 때마다 조금씩 약간씩 생활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죄의 형벌이 고통인데 점점 평안으로 갚아주세요. 채워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영혼의 구조조정 해주세요. 구조조정. 영혼의 구조조정.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과 생활할 때 점점 편해지고 넓어져요.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로 길이 아주 넓어요. 넓은 길을 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넓은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졌다가 나중에는 그 끝은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윤택한 삶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는 노년에 말년에 되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젊어서는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식도 뿔뿔이 흩어졌고 재물도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인생길은, 종착역은 한 곳으로 모아져요. 그래서 멀리 곁을 떠났던 사람도, 싫어서 떠났던 사람도 점점 모여옵니다. 모여와요. 다가옵니다. 재물도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밀어내려고 해도 재물이 옵니다. 자기가 제발로 와요.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사람도 옵니다. 자식도 옵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삶은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그런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 감춰져 있으니까 모르죠. 마귀가 숨겨놔요. 꼭꼭. 마귀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려고 하는데 막아버려요. 예수님 못 믿게 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방해해요.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명예가 나오냐, 별 볼 일 없잖아. 속삭여요, 마귀가.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더러운 마귀야, 저 개소리 쳐, 어디서 헛소리요, 까이놈아, 안 가? 그러면서 호통치죠. 우리 예수님 안에는 금은부화가 다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이 다 담겨 있어. 어디서 헛소리하고 이놈, 내가 그 헛소리에 넘어갈 줄 알아? 속을 줄 알아? 이 더러운 마귀야. 호통치죠. 요동하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정말 명심하시고 잘 지어서 모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한 곳으로 한 점에 모이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